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진데, 듣지도 못하는데, 그 율법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초등학문 역할을 하는 거지만, 사실 부활하는 그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와 율법,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셨냐 하면, 목사님께서 그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일을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말 쉽죠. 말은 쉬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지식으로는요,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난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건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형통하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건 거예요. 문제와 사건, 나의 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대적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 율법의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하여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진짜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어집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 옳게 안 보죠.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4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너무나 그 어떤 위대함 같은 것들을 세상은 바라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네가 거기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주권은 절대 없거든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겐 주권이 없는 건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은 내가 전부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간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표지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표지판.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월한 존재냐, 은혜를 받은 존재인 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걸 잊어버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저기 갔다 왔잖아요. 인요원 갔다 왔는데 제가 그 늦어도 간 이유가 지난주에 그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뭐 어디서 나오는 눈물이든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면서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 우리 권사님, 조천교회 권사님 성함이 우리 박문두 권사님 보면서 그분이 우리 처음 만날 때 진짜 여기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여기 손가락으로 막고 말하고 숨 쉬려면 이거 막고 말할 때 이렇게 풀고 이게 진짜 뭐 이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낫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이거 안 해도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 한 분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 조금 보여지면 혹시 이게 아닐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본다는 게 이게 아닐까? 하나님의 눈의 시선으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본다는 게 이게 아닐까?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 흘리시는 그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십자가가 믿어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저 천국으로 돌림을 받는다며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일 때문에 조금 늦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가지는 못했지만 그 어르신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좋아서 왔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우리라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 하면 이 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죄가 어디서 와서 왜 우리에게 와서 왜 우리를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배후에는 이 거짓의 영, 예수님을 살인하는 살인의 영,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본인의 지나온 시간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사단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고 했거든요. 미움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기도로 변했고 또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죄로 인한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찾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천지에다가 심어 놓으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질 건데 왜 없어질 천지에다가 율법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천지는 없어질 거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없어질 그 땅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율법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들림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천지에서
응?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의 기준, 나의 율법, 어떤 그러니까 나의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나는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살아 주시는 그런 일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율법이 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 힘으로는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운명의 일은 우리는 진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근데요, 이 영적인 일, 내 죄가 사함 받는 거,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이 죄의 역사들 앞에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운명, 이 영적인 운명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걸 해결을 해보려고. 참 내가 나를 봐도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건 거죠. 이렇게 율법은 율법을 지켜라고 이 계명을 주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와서 너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냐. 죽어서 완성케 한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값을 치르든가 죽든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노예된 우리가 이 죄의 값을 갚겠습니까? 뭘 해서 돈 얼마 주고 갚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갚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죽음이 뭐냐?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죽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 죽어버린 거죠. 우리의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작용하지 못하는 건 거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트 타무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무트 타무트는 십자가죠. 부활이고 이것 무트 타무트 우리의 죽음이 죽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계속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 속에 다 숨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는.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고달프겠지만 그 길을 우리는 그 여정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다 이루시겠다 라는 말씀 속에 이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인 거였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나의 죄를 죽일 수가 없는 이 무트타무트의 일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처럼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반대되는 말인 것 같아도 보여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천지는 다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뜻은 같아요. 뜻은. 그래서 목사님께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면서 말씀도 주셨지만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것이 원문에는 천지는 다 율법은 다 없어질 거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 다 이루리라고 율법을 다 이루어서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율법은 사라져 버리는 건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율법의 일을 완성해 버린 건 거죠. 율법이 율법의 일을 완성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이루어진 자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율법이 이루어진 자.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라는 건 거죠. 그러면 뭐가 사라지고 뭔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는 사라지는 건 거예요. 우리 죽음이 죽었잖아요. 죽음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죽었지 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지는 것이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럼 무엇은 살아서 역사하느냐? 말씀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자라는 건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완성되었다, 율법은 완성되었다 말씀하는 것이 이게 과거형으로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형이에요. 벌써 다 이루어졌으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받아져서 오늘도 그 말씀을 살아나가는 그런 과정에 그 신앙의 여정, 성도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는 부활이 함께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진짜 어쩌면은 지겨울 정도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그 십자가가 저도 힘들었었어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이럴 땐 진짜 괴로웠거든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 하면 진짜 처음 깨닫게 된 거는요. 다윗이 고백했던 내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었대요. 그 말뜻을 알게 되었어요. 큰 사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구나.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거는 원해서 원치 않아서 뭐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죄를 떠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이게 너무 명백하게 나를 통해서 나의 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건 거예요.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할 말이 없는 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입에서 나오려고 마음에서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건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다라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면서 그 죄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죄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에 잡히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자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받아져가는 이 강단은 정말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요. 어느 누구에게 가더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재하면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눈물도 사라지고 애통함도 사라지고 곡하는 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가서를 통해 전사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그거죠. 이제 우리의 눈물은요 사라지는 건 거예요. 율법 앞에서 늘 예?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진짜 죄를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떠나가게 사실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건 거죠. 눈물이 완성되어지고 곡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버리는 건 거예요. 그러나 그 흔적은 남아야죠.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흔적은 남아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지만 우리는 완성된 자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을 확인하는 그 여정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또 말씀 주실 텐데요. 정말 말씀에 생명이 걸려지는 오늘 말씀 되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